오늘은 계시록 읽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요한의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할 때였는데 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해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상으로 진리 대표는 사도 요한이 됩니다.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확실하게 또 모든 것을 증거하는 분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제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은 이제 일단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있는 일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있던 7개에 대한 사정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장차 될 일을 말씀했는데, 장차 될 일은 재림주가 왔을 때 은혜 시대 복음이 끝나고 재림주가 왔을 때 어떻게 환난받은 날에 변화승천하게 되고 어떻게 환난적인 날에 보호받고 새 시대에 백성도 되느냐 구원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증거했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것은 이제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구원을 영생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했습니다. 신성을 증거했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인간성만 가지고는 이게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기적과 표적 현상을 봤을 때 모든 자연계가 순종을 하게 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은 이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사주는 권세도 보게 하였고, 이제는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증거한 것이 사도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성으로 나타난 것을 친히 봤는데요. 인성은 이제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했던 것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 성모 마리아의 태를 빌렸지만은 예수님이 자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물과 피로 자란 것이 인간처럼 이런 인간의 영양소를 먹고 자라난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비밀인데,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제 그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같이 침식을 같이 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살아봄으로 만져도 보고 품에 안겨보기도 하고 또 인간으로서는 같이 모든 일을 다 갖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야 하나님의 이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인간성만 있다면 인간은 죄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걸 가지고는 화목제물을 될 수가 없죠. 또 이제 신성의 자격이 있어야 이제 화목제물들의 자격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죄 없이 태어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친히 천재 창조도 되고 또 천재 대주제도 되셔서 모든 것들을 천상천하에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증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뭐를 증거하느냐? 완전히 승리를 이루었다는 그런 목도를 유일하게 정확히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십자가에 이때까지 가서 십자가로
그래서 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도망갔지만은 사도 요한은 똑똑히 이것을 보고 구원의 완성을 보고 증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것은 은혜 시대의 복음으로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 인성과 신성을 갖고 구원을 완성한 분이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이 아무리 이방이라도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중성받아서 천국 백성들은 그런 역사의 복음에 요체가 된 것이죠. 그것이 2000년 동안에 지금 저는 복음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혜 시대의 예언의 성취는 17권의 선지서 중에 극히 일부거든요. 뭐 한 20군데도 안 될 만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내용이 이제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서상에는 이제 별로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성취되는 그 과정만 몇 군데만 소개한다면 일단 이사 7장 10절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 한다. 또 태어난 것은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또 말씀을 했다. 또 이 구원의 복음에서는 이사 9장 1절 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빛이 나와 이방이 빛이 된다. 이렇게 예측이 됐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이사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칠조의 소리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들어가실 것과 이제는 또 부활 승천하실 것 이걸 다 예언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 성취돼서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이 요체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인성을 가진 분이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여기에 이제 메시아 구세주의 자격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제 있는 이다 말인데 보고 있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낼 편지를 통하여 제네미의 주를 맞이할 첫 대의 신앙 노선과 표준을 알려준 겁니다. 이제는 왜냐면 은혜 시대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있고 제네미 주를 영접할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것이 환난과 심판기죠. 그 환난 제약의 날에 심판 때에 어떤 복음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제네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을 7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때 당시 있던 교회의 형편을 들어서 민간 정말에 이제 교회들이 칭찬받을 일과 이제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책망받을 일을 이제 고치고 칭찬받을 일에서 완전한 첫대교가 이루어서 제네미를 영접할 그런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첫대가 옮길 것과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환난과 공습을 겪을 것과 이제 빌레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첫대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제네미를 영접할 신앙은 어떤 것이 이제 신앙이 맞는 거냐? 그 다음에는 7교회를 통해서 보면 전부 이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기는 자의 비밀이 큰 건데요. 피와 말씀 등으로 이제 마지막 마귀를 이기게 되는데 피로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걸 믿음으로 중생받았으면 예수의 피로 임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말씀 등으로 이긴다는 것은 완전 변론에 이제 실브레 트람피를 주인종의 변론을 듣고 그것을 같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점으로 충성과 지혜를 다해만 원자와 자문제를 해결해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과 되는 것이 유일하게 이기는 것인데 이 이기는 자의 비밀을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의 비밀을 알아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돼야만 제네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먼저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19절에서 이제 다시 보면 그런 거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하여 이 세 가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준 것이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한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재앙 아래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찬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복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천국 복음을 이제 다 전하고 나면 세상의 끝이 오면 다시 영원한 복음을 해서 재림들을 영접함으로 천국 복음은 죽어 천당 가는 영원군 시대지만 재림에 죽어올 때 영원한 복음은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전삼전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의 선제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다시언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작은 척을 꿀같이 먹고 쓴 시련을 거쳐서 인정받음으로 다시언의 대표적인 종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진리의 다림질을 진종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하나님의 예언석의 시험을 아주 완전하게 깨달게 해서 완전을 보내줄 수 있는 종이 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종의 표현을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 중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이 2000년의 역사라면 마지막 한일의 역사 중에 전선반의 역사는 바로 이 완전변을 듣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하야만 이제는 이를 맡게 돼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변화 성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말세 사명자인데 14만 4천 명인데 사명은 옛날 옛적에 2500년 내지 2700년에 쓰였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예언함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이den성을 회복시켜서 천년치랑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에 이제 쓰임받는 종들 되겠고 그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와야 그 일이 증거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시록 20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다 그런 겁니다. 그거는 신부 자격을 갖춘 종이 성령으로 증거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말씀하는 청량줄, 다림줄 이렇게 말씀을 했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혜와 같은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량을 해서 합당한 자들에게 인맞게 해서 말세상을 쓰임받게 하고 말세상에는 증을 막부정과 변화 승천하여 이제 쟤네들을 영접하게 하고 천국 가서 왕국 부서들에게 참여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지상 강림할 때 백만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 돼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러 왕노를 하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참으로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거하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방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진리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진리가 이제 특별히 지금까지는 주님이 구속해주고 예수님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도 이제 자범죄 일을 해결받는 중생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 통일은 한 사람의 다른 진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다시간의 대표적인 종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질을 진 종이다. 심판의 다른 질을 나타난 종이다. 스가랴 4장 10절에도 보면 다른 질을 진 종이 있을 걸 얘기했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보면 마지막 아모스 같은 종에서 진리의 다른 질을 이 땅에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것이 이제 전삼년반에 완전 표현의 다른 질을 세상에 상하고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오므로 새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걸 이제 아주 증거를 정확히 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것이 이제 그러한 나라가 이제 사명을 하는 나라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월에 한국이 건국된 것이 이게 이제 재래인들을 영접할 신앙의 복음의 선진국가는 한국으로 옮겨진 것이가 예수님이 증거하는 걸 통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래서 이때부터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런 나라가 생기면 또 그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 교회가 첫대 교회고 그것을 이룰 사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적으로서는 철장권자 받은 종이고 증인권자 받은 종이고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이제 성경상으로는 구원자, 중재자, 순례종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인간 종말에 보내줄 것을 말씀했는데 그 종의 사명이 바로 10만 4천 명을 일으키고 능히 실 수 있는 큰 물에 택한 백성들을 예비처를 인도해서 보호받은 세세의 백성을 하게 될 사명자를 뜻했고 그 종이 이사야 50장 16절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학교에서 2장 23절에서는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에서 인침으로 7등을 받게 하는 그 종이고 또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0절에서는 순례종이다 새로운 종이라는 뜻으로 순례종인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이 종이 나와야 전산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영혼구원 시대가 아니라 이제 영육간의 구원받는 시대고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우리가 복받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보호받고 이러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때 그 환난은 이제 북방에서 온다. 모든 예언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북방 세력이라는 것은 유실력 인물론의 공산당 세력인데 이거는 마귀 세력이고 마귀 앞잡인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민족의 그런 나라를 뜻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북한이 아주 이제 기율적이고 이제 아주 악한 그런 정권이 들어서 있죠. 이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거거든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면 이제 공산당을 있어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때 돼서 끝나는 것인데 이 공산당이 앞으로 가면 3번을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한국 심판하기 위해서 반복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동전쟁을 일으켜서 3차 대전을 일으키므로 이제 공산당이 승리해서 후 3년 만에 패권국가가 됐다가 아마겟돈 때는 이 공산당이 완전히 말세에 사망되어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예언서 계시록에 다 쓰고 말씀해 놓은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은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 데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말세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그 일들을 전해지는 시절이 바로 이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전삼전의 변론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평화왕국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행의 심판을 하셔서 이제 천국과 이제 지옥으로 다 부활시켜서 이제 나눠지게 되면 영원한 무궁세계를 이뤄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이제 하느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그랬으면 내가 저서를 예배할 것이고 저를 예배로 오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이제는 이제 영원한 무궁세계에 천국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계시록의 끝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시상의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시상 평화 왕국이 바로 일차적인 창조의 목적인데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창세될 일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차차 나오지만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되어서 이제 재림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지도자들과 또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쓸 수 있는 콧물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이 말세복음의 비유를 믿고 순종함으로 예비적으로 인도받아서 심판의 환란장에 복음을 갖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그 방법 밖에는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복음의 요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이제 그 개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첫 번째는 이제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이제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런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있을 것을 얘기를 했고요. 말세복음의 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셋째하고 죽지 않고 피난 승천하는 이런 말세복음의 내용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것이 이자 40장 9절에서는 그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런 겁니다. 그 복음을 알게 되는 때가 오고 그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 것이 다시 해낼 때가 나오므로 천선만의 역사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이 이 말세복음의 요체다 이렇게 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환란과 전에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사선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우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